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모든 비유의 말씀들과 그 기적과 표적들을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두 기적 가운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증거할 텐데요. 이 두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 천국 열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늘의 교회,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교회에 이 천국 열쇠가 임하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풀 때 이 땅에 매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비밀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첫 표적으로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또 이 첫 기적으로 오병이어에서 떡과 물고기의 비유는요, 이 땅의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거는요, 이 땅에 육의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천국의 양식인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썩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썩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영의 양식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한 아이가 양손에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충만한 수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 큰 무리들에게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여자아이 외에 떡을 먹은 남자 5,000명을 증거해 주신 목적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 가운데 율법과 복음의 거룩한 두 언약의 구루터기로 남겨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남은 자를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에서 충만한 수로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늘과 땅에 속한 율법과 복음의 두 공동체의 충만한 수로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떡과 물고기를 먹은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를 거두어 담는 12바구니의 비밀을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놨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증거의 말씀들을 좀 더 넓은 폭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고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근데 마가는 또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다. 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그러니까 마태가 증거한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라는 건, 이 5,000명은 떡을 먹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 큰 무리에게 줬을 때 이 떡을 먹은 남자들은 남은 자가 5,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 외에, 그러면 이 여자와 아이는 물고기를 먹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7절에는 누가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이렇게 12바구니에 대해서 그 남은 조각을 거두는데, 이 마태는 여자아이 외에 남자 5,000명, 마가는 떡 먹은 남자 5,000명, 누가는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뒀다. 근데 요한은 이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을 얘기해요. 그 12바구니에 가둔 게. 그럼 5,000명의 남자를 12바구니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한 4명의 그 저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완성을 이루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12 제자들에게는 12 보좌에 앉는다 그랬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는 12 보좌에 앉는 후사들이 그 다스리는 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우편의 보좌에, 하나는 좌편의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좌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앉는다는 거예요. 이 12보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 안에 이 24보좌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12바구니, 남은 조각을 담그는 12바구니로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떡에 대한, 이 보리떡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장차 성찬식 때 당신의 떡인, 생명의 떡인 당신의 살을 먹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6장에 이제 끝에 가면 51절에서 5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대한 비밀을 증거해 놓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얘기하시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살. 몸이라는 거예요. 몸. 예수님의 몸. 자, 이 몸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는,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떡이라는 게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식을 얘기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인 새 언약의 법으로 제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자, 그러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린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리신 이의 영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은 나를 영생에 부활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의 떡을 먹은 자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육의 몸에서 예수님은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몸은 하나님의 본체의 완전한 형상이에요. 형상. 예수님의 몸을 먹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살과 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인 하늘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살을 먹은 자들의 머리예요. 하늘교회의 머리시고 이 살을 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체, 몸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머리와 지체가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어버리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8절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은 것은 모세가 주는 광야에서 주는 떡이에요. 이 떡은 뭐예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것은 먹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주는 새 언약의 말씀의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축사하신 떡은 바로 영생의 떡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떡. 예수님이 지금 그 떡 떼가지고 너희들 배고프지? 니네 이거 떡 먹어. 그래서 떡 줘가지고 떡 먹고 배불러. 아유 떡 5개 갖고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였으니 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큰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그 무리들에게 이 저녁에 예수님이 떡을 준 것을 떡을 먹고 배불러서 먹은 이 보리떡은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영생하는 생명의 떡으로 주신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사하시고 주신 물고기는 뭐냐면 이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그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하기 때문에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의미는 이 세상은 사망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이 이 사망권세를 잡고 이 땅을 다 치려하는데 그 권세를 가진 임금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율법 아래 있는 병든 자들, 사람들, 곧 열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자, 그래서 이 물고기는 뭐예요?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육의 양식을 주고 먹고 있을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매였지만 그들은 이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오실 때까지 먹고 있는 양식이에요. 지금까지 이 시대의 열방의 교회들이 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을 모른다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전하고 있고 초보의 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 또 유대인 교회는 지금도 율법 아래에서 주시는 무궁곡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궁곡식은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세 곡식이 나오면. 우리가 그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지금 계시해 주시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늦은 비성령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증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죄를 지구하는 어린 양 예수의 양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비유를 계시하시고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에 10처녀의 비유를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모든 비유와 기적과 이 표적의 말씀들은 다 창조전에 감춰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알려주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4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다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등에 기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묵은 곡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전한 모든 비유와 기적과 표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됐다. 이 담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비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이 땅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비유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떡을 먹은 5,000명의 남자를 증거하신 그 이유는, 자,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신 떡을 먹었다니 5,000명. 그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떡을 5,000명만 먹었어요. 5,000명이라는 의미는 슬기로운 5처녀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5,00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단위는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 5,000명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수라는 거예요. 충만한 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편 영광 보호자 12보호자에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로 남겨둔 7천인을 계시하는 말이에요. 7천인. 이 7천인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물, 나팔절기의 성물로 거두어서 예수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에요. 나팔절의 성물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7천, 그러면 7,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수인 7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의 모든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는 보리떡 5개, 떡을 먹고 남은 5,000명의 남자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천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래서 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은혜로 된 것은 복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 그들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떡을 먹은 5,000명의 남자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머리 대신 독생자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면 또한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후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는 뭡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세요. 모든 하나님 나라 후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왕권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왕권의 신분. 예수님과 몸이 한 몸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 후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고난도 받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야.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앉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편 12보좌에서 연합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그 12보좌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서는 의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고 싶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인치여서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면 예수님이 전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가 내 심령 안에서 열리기 때문에 거룩한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 이 여자와 아이는 물고기를 먹은 것을 계시해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떡 먹은 남자는 5,000명은 떡을 먹었다고 얘기했고, 이 여자와 아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고기를 먹은 것을 계시하는데, 이 여자와 아이라는 것은 바로 좌편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구원 주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는 자들. 이 종들의 충만한 수로 남겨둔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곧 14만 4천을 추수하는 그 속죄절기에 성물로 거두는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하시고자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를 증거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 17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들은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은 낳은 여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속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 땅에 속한 교회. 그 교회는 율법 아래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아들들이 바로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들은 이미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휴거되었는데, 이 여자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고 남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쫓겨낸 그 용, 사단의 영이 이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기,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 7대접의 대환란 때 그 뱀의 낯을 피해서 그들은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그들은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실체가 누구냐면 17절에 증거해 놨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가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래요.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 회개하고 돌아온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세 계명은 두 큰 언약으로 사랑의 계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십계명을 행위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그 십계명 속에, 율법의 계명 속에 장차 어린 양이 와서 이 화목 제물로 와서 그 어린 양이 그의 피로 형량해서 너희들을 구원해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첫 선지자 모세가 증거함으로써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저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돼요. 그 얘기는 그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그 표로 흰옷을 입고 시온산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는 사랑의 계명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를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예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조각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왜 증거해 주시냐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 거룩한 씨의 구루토기에 대한 그 계시를 드러내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증거합니다. 왜 증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지금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서 계명을 율법이 제정했는데 이들이 그 율법의 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행위로 따라가는 거예요. 행위로 뭐 이렇게 제사하라니까 제사하고 짐승 잡고 이런 그 절기와 율법의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 얘기는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약의 첫 언약을 폐하시고 그들을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유다 땅을 다 패하셔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이제 남은 자로 출세해주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구약시대의 그 당시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것을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보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대한 거예요. 재림 때 이 땅이 다 황폐하게 되는 마지막 그 후 3년 반 그 7대절 심판 때 황폐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자 10분의 1을 얘기합니다. 10분의 1 요 10분의 1 자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자 모두가 황폐하게 되더라도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인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서 구루터기가 남아서 그 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의 이 땅에 있는 구루터기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남자와 여자의 아이를 조각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거룩한 씨에 대한 구루터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냐면 상수리 나무에 베어서도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가나안 땅을 처음 통과할 때 그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 입성했을 때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당시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다. 자,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제단을 드린 것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예요. 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냐면 여호수아기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인데 그 땅은 장차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세겜이라는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게 하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는 장차 요셉 그 자손들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가 베인다 할지라도 그 상수리 나무의 거룩한 씨가 바로 구루터기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22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들과 종에 대한 그 계시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다시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죽어요. 이 천사가 끌려갈 때 광야는 모세가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가 사역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갑절의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그 엘리사는 아들의 이 권능을 받는 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 이 계시인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다가 이제 부엘세바에 이르니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행하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서 구해. 이 엘리야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밑에 있어요. 로뎀이라는 것은 이제 한탄하고 비참한 거예요. 로뎀은 그 밑에서 죽는 이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있을 때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 죽이려는데 나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고 이제 있을 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해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로뎀나무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천사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자, 이거 먹어라 하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이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는 것은 이제 호렙산에 그 엘리야가 들어가야 사는데 그 호렙산까지 가는 길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환란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후 3년 반 대환란을 이기지 못하면 그는 시온산에 오는 어린 양이 오시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쳐서 이제 못 간다고 누웠을 때 천사가 와서 만지고 그가 광야로 나갔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식물의 힘. 이거는 영의 양식이 아니고 육의 양식. 물고기를 먹는 거랑 똑같아요. 힘을 의지해서 40주 40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 여호와가 이랬다. 40주 40년은 40년 광야에 있었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 먹고 남겨둔 자들을 이제 그 거룩한 시로 예비했는데
이들을 지금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담아서 12바구니에다가 담으라 그래요. 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남은 조각은 떡을 먹은 5,000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를 얘기하는데, 왜 12바구니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이 오병이어를 증거하고 난 이후에 증거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야고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내 아들 우편에 앉게 해주고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좌우편. 그러면 내 좌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 왜 좌우편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좌편 보좌와 우편 보좌에 대한 계시는 알았지만 그곳에 앉는 자들의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야고보와 이들도. 그러니까 이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야고보는 우편에 우리 요한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를 준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너가 가서 허락한 양들을 데려와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바로 좌편과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과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아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딱 증거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자, 나를 쫓는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몸된 교회를 얘기해요. 제자들. 그들은 12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 12보좌는 예수님이 영광 보좌에 앉는 우편 12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앉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다. 자, 이 심판은 하늘나라에서는 심판이 아니고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왕권의 후사의 신분이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지파, 종의 신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의 자녀들이거든요. 야곱의 자손들이거든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제사장 직분. 그렇기 때문에 왕권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좌우편 보좌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성령이 사도 요한을 보좌에 끌고 올라가서 보여줄 때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 보좌들 위에 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 24보좌를 봤을 때 24보좌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보좌 12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은 우편 보좌에 있는 24장로들, 좌편 보좌에 있는 24장로들. 이 우편 보좌의 24장로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어린 양의 12사도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좌편 12보좌는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공동체와 그 복음의 공동체들인데, 그들은 흰옷을 입는데 흰옷은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는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은 바로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직분인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증거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법, 의문은 옛 언약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새긴다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해. 십계명,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죽은 돌에다 새긴 거예요. 그 십계명은 의문의 직분의 영광이. 의문의 직분, 모세는 수건을 썼어요. 이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런데 그래도 모세도 율법의 선지자를 택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 내가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과 의의 직분의 영광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들어왔을 때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밑에서 축제하는 그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 주신 돌을. 자, 그래서 그 돌에 있는 하나님의 뜻, 사랑의 계명을 모르고 던져버리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직분은 뭡니까?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은 뭡니까?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품고 이 땅의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명을 가진 의의 직분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받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과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바구니에 담는다는 건 이들을 담는 거예요. 이들을.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금면류관을 수받는 24보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과 27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 12지파의 이름은 좌편 12보좌에 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그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그 하늘 성전으로 예비된 복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남종과 여종은 바로 누굴 얘기하냐?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져서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두 증인의 정체를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주의 영이 바로 늦은 비인데 이 늦은 비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되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완성하는 우편과 좌편 12보좌에 앉는 14장로들의 실체가 바로 남종과 여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피로 속량해서 드리는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왕들과 제사장들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사역과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예배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먹는 것은 묵은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면 구속사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는 이 세곡식, 이 천국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천국원으로 말일에 나눠줄 하늘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복음의 비밀한 계시들을 깨닫고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천국복음을 다시 전파할 때 무너진 성벽들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대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진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상징하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마지막 때 사명을 전하고자 합니다.